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나? 분명히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나? 이런 고민이 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지는 것이 뭐냐니까 지금 새벽기도에 지금 참여하는 지금 분위기가 점점 다운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다가 아니라 왜 나는 오히려 문제가 오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왜 또 나는 문제가 오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는 응답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우리가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과정이니까. 그죠? 두 번째는 진짜 나한테는 무응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지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이 없다 보니 나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무응답이 아니라 요셉에게는요, 문제가 계속 닥쳐요. 그죠? 그전에는 형들이 시기하는 정도였는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오히려 형들이 죽이려고 하네. 기도하기 오히려 겁날 거 아닙니까? 계속 기도했겠죠. 그죠? 노예라 팔아먹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짜 확실히 기도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문제가 안 와야 되는데 오히려 풀무풀에 들어가고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위기가 옵니다. 또 바울도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딱 잡았는데 무응답이면 다행이에요. 오히려 핍박과 문제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계획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신학생이랑 이런저런 이번 주가 마지막 학교 종강을 했거든요. 신학교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냐니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를 좋게 봐준 건 너무나 고맙습니다. 뭐냐니까 이렇게 오해를 해요. 워낙 부교육자들 때 사역을 잘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시기와 오해를 받아서 제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알고 있대요, 신학생들이. 전혀 아니라고요. 오히려 문제 일으켜서 잘린 게 제가 부교육자를요,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부교육자를 제가 3번 잘렸어요. 나가 이래가지고 저는 3번 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니까 저는 진로 있죠. 쭉 이렇게 진로 중에 내가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당장 중학교, 내가 원하는 중학교 하나님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뺑뺑이 돌리니까. 그건 오케이. 고등학교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제가 한때 안 믿어지시면 안 믿으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도 공부 꽤 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저쪽에 진주연합고등학교라고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집에서 놀라는 겁니다. 왜냐? 거기 가면 우선 자취해야 돼요. 하숙을 해야 돼요.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한 단계 낮춰서 고등학교로 갑니다. 그게 중앙고등학교였거든요. 우리 배장님 잘 압니다. 중앙고등학교가 그래도 공부 꽤 하는 학교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그때 불신자셨으니까 자존심을 딱 꺾는 겁니다. 네 공부 안 되니까, 공부 못하니까 신학교 가려고 그러지. 그거 아닌 거 증거를 내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당당하게 합격증을 받고 나는 합격을 했지만 저는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했던 게 저쪽에 사당에 있는 총신이었습니다. 생명 걸고 막는 거예요. 왜냐? 진주 가까운 1시간 거리도 뭡니까? 학비가 이렇게 생활비를 못 해줘서 이렇게 학교를 못 가는데 서울까지 온다니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서울 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무산됩니다. 또. 근데 죽어도 저는 재수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 학자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기 그 뭡니까 그 신학교를 갔던 데가 부산의 경성대학교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그나마 차선책이었어요. 부산 경남에 학위가 나오는 신학교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신대학교랑 경성대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다락방을 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갈 기회가 3번이 있습니다. 너무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토플을 치고, 그런데 3번이 다 막힙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에 대한 미련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한 4년 전까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언제든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 THM 역사신학 과정을 준비를 싹 다 해놓고 가려고 딱 폼 잡고 있는데 저한테 인생 일대의 인생이 전환점이 와가지고 학교를 딱 못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하는 길로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그 해에 부족하지만은 전도캠프 진행자로 제가 임명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그 학교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4년 전에 신학교에 강의하러 갔더니 제가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 학교 교수님들이 아시거든요. 근데 제를 담당해 주셨던 교무처장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 목사, 하나님이 자네한테 주신 것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일부분은 다른 후배들에게 맡기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사학과 있죠. 역사 최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게 고대거든요. 고대 사학을 알아주거든요. 근데 고대 사학과 출신의 친구가 지금 대학원 과정에 들어왔고 이 친구가 그 비전을 품고 공부를 하고 있대요. 제가 그때 내려놨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전도자로 쓰기 원하셨구나. 그죠? 저한테는 그게 무응답이잖아요. 그냥 그런 부는 눈이 없다 보니까 나는 인생이 계속 미끄러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응답이거든요. 중요한 건 3번째입니다. 뭐냐니까 내 동기를 점검해야 될 겁니다. 내 기준, 내 방법, 내 방향 속에 둔 기도면 하나님은 그 응답 안 하십니다. 왜 응답을 안 하시냐? 그거 응답하면 분명히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이 3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좀 하게 될 것이 오늘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오늘 제가 그 교사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의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 인생에 기도하고 판단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큽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쏘갔다, 영적 문제다, 사단이 그랬고 오히려 그게 더 큽니까? 어쩌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사단과 관련된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원한다. 그게 우리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자, 그게 우리 기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전체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왜냐니까 제가 오전에 제가 솔직히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니까 저는 제 기도가 요거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에 대한 수준을. 한번 제가 자료를 촬영하면 링크를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바로 옆 동네, 옆 나라, 옆에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신음하고 죽어가는데 그게 관심 보이지 못할 만큼 저는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메시지 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북한 성도들의 기도. 제가 이번에
이게 또 영상 녹화되니까 시국 가게 될 겁니다만은 거기 가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7시간을 기차 타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17시간 타고 집에 갑니다. 갈급해가지고. 그 이해되세요? 여러분 1시간만 그래도 아우 나는 힘들어서 못 가 라고 하는 우리가 거기 가면 제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람 만날걸요. 아니 목사님 그건 중국이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죠. 얘기했네요 결국. 어쨌든 자,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나라는 틀을 못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전체를 살리는, 또 반대로 전체를 살리는 여정 속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붙잡혀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예루살렘에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내가 응답받겠습니까? 언제 우리 민족이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 말은 뭐죠? 응답의 때가 있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의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속에 모든 응답 다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기도조차 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마가다라방에 모인 겁니다. 이걸 붙잡고 이 사람들이 뭘 붙잡고 모였냐? 사도행전 1장 8절 전체를 살리는 기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기도했다고요? 언제 응답 줄 겁니까? 언제 치유될 겁니까? 언제 내 인생이 될 겁니까? 라는 기도를 내려놓고 뭐였냐? 마가다라방에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15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바뀌었냐? 응답의 눈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문이구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0절에 뭐요?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이리 돼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하여 복음 들었던 게 브리스길라 부부인 것만은 또 확실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건 확실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보세요. 말씀을 전체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는 역사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요엘서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말씀 성취구나. 그죠? 그때부터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니까 말씀 성취구나 이게.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우리 새가족들,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사역자들이 잘 보여주셔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용기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성취하신 거구나 그게. 맞지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당연히 말씀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나중에 날마다 구원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를 알았던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거든요.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돈 주세요. 이걸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앞에 나와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누구죠? 안진뱅입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게 전도의 중요한 원리라고 그랬죠.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임한 복음을 가지고 니한테 얘기한다.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아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진짜 널려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 듣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오시게 될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영해 주십시오만은, 저 당산동에 지교를 갔더니 전혀 갈급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너무 순수하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옆에 지인이 봤어요. 충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봐도 쟤는
이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친구는 하나님 목사님 만날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자입니까? 항상 월요일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 근데 나도 저 자리에 앉아도 되나? 못 앉았대요. 왜냐? 나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한 겁니다. 근데 참 부끄럽죠. 옆에 그 같이 일하는 직원들 중에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단 한 명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배 참여하자, 예수 믿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복음을 듣는데 완전히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복음을 들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문을, 지금 우리 아침마다 제 기도문을 올려드리는데, 이게 원래는 우리 교회 아시죠? 제가 읽으라고 올려드린 기도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 가족들이 기도할 줄 어떻게 모른다고 하길래 제가 쓰다 본 게 이게 우리게 문화가 돼가지고 제가 매일마다 기도문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도 제목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 믿는 지 1년 한 달도 안 된 분은 하루에 몇 번 읽어요. 그러면서 읽고 확인하고. 자, 그런 사람들이 예비돼 있다니까요.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뭡니까? 문제 위기가 생길 때 오히려 그것이 집중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죠? 내년에 조금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237개 나라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잡아라. 이제는 그걸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죠?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그 국가의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든 그 국가를 놓고 기도하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엽니다. 진짜로. 이것을 가지고 이 속에 나,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나의 현장, 이거는 다시 말하면 삶을 얘기하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풍성함이 무엇이며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뭡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단지 우리가 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보이고 난 이후에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어쩌다 보니 안 된 것 같고 못 가고 그런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한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 안에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21절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22절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금요 메시지 때 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교회가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상 그 교회는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양문교회에서 생명운동이 막 여기저기서 살아나는 응답이 없다 그러면요, 친목단체만도 못한 모임이 돼버려요. 친목단체는 방향, 목적, 나이, 성별 비슷비슷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거든요. 나이 다 달라, 성별 다 달라, 성격 다 달라. 그것뿐입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 조금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환자들이 와야 돼요. 맞죠? 아픈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 교회가 영적인 의사 역할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픈 사람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요, 문제 일어나는 사람 막 더글더글 득실득실하는 그런 단체가 돼요. 문제 갈 땐 계속 옵니다. 사실상 생명운동이 끊어졌다. 끝난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뭐 눈에 띄는 열매 이런 것보다는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예수 믿고 돌아오고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내년에는 이 생명운동을 본격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학교 때 지난주부터 첫 번째 사역자의 기본 첫 번째 뭐냐? 개인전도. 사역자의 두 번째 기본이 뭐냐? 양육. 세 번째는 전도 기초 이해입니다. 그래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기초를 이번 금요일 날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겠죠.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뭐죠? 흑암.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현장의 딱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속에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한번 진짜 믿음 갖고 도전해 볼 겁니다. 뭐냐?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도 속에 나 교회 현장 모든 걸 살려내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나 교회 현장이 내 기준을 넘어서서 전체를 살리는 속에 방향을 잡는 겁니다. 제가 2023년도를 마무리를 하면서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제 하나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래 나만이라도 올바르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올바르게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거를 접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이지만 결정을 했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입니다. 이거는 그냥 저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 근거 있습니까? 예, 근거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거라고 진짜 근거 있는 말씀이 거기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지금 전도학교 때 제가 몇 주 전부터 지금 훈련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짜 말씀 잘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뭘 기도?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그 언약이 뭐죠? 우리에 대한 구원 아닙니까? 나를 향한 구원, 나를 통한 구원, 그거를 기억해라. 주신 언약.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보는 모든 눈 판단이 뭐냐? 나를 향한 구원, 나를 통한 구원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는 게 달라져요. 그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뭐가 보이냐? 여정이 보여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때마다 성령 인도, 전환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딱 나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는 이것을 가지고 금요 메시지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원의 7대 이정표. 그죠? 문이 막힌데 문이 막힌 게 아니에요. 그죠? 뭐냐?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보는 눈입니다. 그죠? 내가 어떠한 경치를 좋은데 어떤 높이에 있는 망대에 올라가서 보는 게 다 달라져요. 그죠?
나라는 기준의 망대를 쏘고 보니 나한테는 전부 다 실패할 거고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망대 속에서 보니 이건 하나님의 작업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죠? 요셉이 이걸 본 겁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죠? 왜냐면 팔았다는 거 팩트. 그죠? 요까지만 가면 당신이 나를 팔았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용서해 줄게요. 이러면 내 기준. 근데 요셉은 뭔 얘기하죠? 나를 팔았다고 해서 팩트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앞서서 애굽에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망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내 인생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망대를 세워놓고 보니 전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정이요. 그죠? 그 안에 별 사건이 다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정표구나. 그죠? 그걸 보고 24시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고 내년에 2024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의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의 때 잘 아는 구절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잘 알죠?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을 얻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되게 중요한 때죠. 그죠? 근데 아마 청년의 때 요거 단어 빼면은 없을 겁니다. 열정, 그리고 의욕, 되게 많을 때입니다. 그죠? 아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는데요. 근데 그거는 열정과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처음부터 이게 없으면요 낙심도 안 합니다. 멍하게 살지. 그죠? 청년의 때가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 뭐 힘 빠져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열정, 의욕이 한때 있었던 증거기도 하고요. 그럼 또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증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의 때를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를 즐겨라.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걸 해라. 나이 들어서 못한다. 뭐 이런 것들.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걸 해야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청년 때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청년의 때에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까? 진짜 청년들 그래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걸 해서 이룰 수 있으면 하세요. 못하잖아. 노세 젊어서 노세. 예, 젊어서 놓으면 나중에 망합니다. 맞잖아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청년의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면 망한다니까요. 그럼 누가 그 얘기 하다면 청년의 때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인생 책임져 줄 겁니까? 청년의 때 가만히 있으면 망해요. 청년의 때 누려야 된다. 즐겨야 된다. 진짜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하기 전에 전도서 11장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내 마음에 기뻐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라. 이야, 멋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미라. 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해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분명히 청년의 때에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땐 악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반드시 문제로 다가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청년의 때는 아무것도 원하는 걸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럼 뭘 점검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냐라는 올바른 질문 속에만 있어도 그게 청년 때 중요한 기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도살장에 강아지를 끌고 가듯이 막 끌고 가지 않습니다. 손을 두고 일을 행한다게 하신다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내가 필요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습니까? 라는 올바른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답을 주십니다. 청년의 때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거의 인생을 보면요 90%가 힘들다 이래요. 이 속에서 약 40% 정도는 뭐냐? 절망 상태입니다. 절망 상태예요.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네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냥 먹고 걱정 없이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되게 이 친구가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이 친구는 절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10% 정도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이 말을 하면 조금 다른 민중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죠. 민주주의가 다수가 움직이는 국가 시스템인 건 맞습니다만은 미안하지만 10%가 움직입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10%가 거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배경 속에서 정책, 방향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대가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 가끔 가다가 좀 안타까워요. 제가 어떤 생각도 좀 해봤냐면은 노동법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 잣대를 다 들이대면 노동법 안 걸릴 회사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근 수당, 여러 가지 다 혜택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청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 불편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상 시대가 여기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요. 이건 제가 맞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의 때에 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여러분 때예요. 거의 대부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문화가 딱 되어 있어요. 제가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고 제가 수예배 때도 안 했습니까? 네가 중요해.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너가 최고다. 이게 사회에서 문화, 당연한 문화예요. 그죠? 어쩌면 그 중에서 좀 독특한 사람 나옵니다. 남주에서 돈 벌어라. 아, 멋지다지만 여러분, 남주에서 돈 벌어라. 이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그죠? 누가 좀 자꾸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유니세프냐? 왜 자꾸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이런 마당에. 그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버려라? 이해됩니까? 불신자들 이거 이해 못할걸요. 그죠? 아까 소론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필요한 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필요한 걸 나에게 손으로 담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나를 살리는 보는 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이걸 체험해야 돼요. 기도했더니 뭐가 느낌이 왔다 그거 말고, 그런 신비적 체험 말고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사람을 살리는구나. 하나님 문을 여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한 여정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합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무슨 말이죠? 어디 길을 가야 됩니까? 집중하지 말고 나 바라보고 있으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정표가 나온다니까요. 도전해야 될 때, 전환점. 이것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배경이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집중을 하냐? 청년 때. 좀 교회 살리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메시지,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달을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얘기 달라져요. 근데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은 받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전달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얘기 달라져요. 그러면 아까 누구 지칭해서 미안한데 은솔이 생각이 나던데 지금 말씀 전하면서 아마 은솔이가 만일에 이번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그때 의미 있는 그거를 하나씩을 한번 쓰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한테 영향이 갑니다. 제가 은평구에 있는 서부복음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도들이 아무도 복음을 모르더라고요. 아니, 복음을 모른다기보다는 말씀을 잘 못 붙잡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제 독수리입니다. 타자 이렇게 쳐요. 근데 이렇게 치는데 한 350타 이리 치거든요. 빠르면 400, 컨디션 좋으면. 이걸 가지고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 했는데 사람이 막 살아나요. 그냥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야, 우리도 전도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 별거 아니잖아요. 말씀의 흐름에 어떻게 은혜 받는지 그것만 청년들이 그 역할만 해줘도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는 청년들한테 지시한 게 있습니다. 그때 뭘 얘기를 했냐, 청년들이 지금 어떤 말씀의 흐름이 가고 있는지를 정리해라. 두 번째, 응답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전달해라. 그래서 필요하다면 군대 간 애들한테 보내고 해외 간 애들한테 보내고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라. 언제든지 교회 복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전혀 이지가 없게 만들어라. 그래서 청년 회부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회부를 만들어라. 일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역할을 청년들이 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메시지 흐름이 성취되는 전달하는 메신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전략의 중요한 앞장서는 뭡니까? 선봉장 역할을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어요. 청년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서 구로지교회라든지 아니면 남동공단 지교회라든지 아니면 저 KBS 지교회라든지 그쪽 출신들 있죠. 그때 있었던 청년들, 복음운동 했던 청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좀 기대해 주시오만은 드디어 김덕기 장로님이 KBS에 드디어 복귀를 하세요. 그래서 KBS 경영위원으로 돼서 여의도 본사로 들어오신다. 그 소식 듣자마자 제가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왜냐? 전도운동 하시자고. 그때 수많은 청년들 함께 했던 전도운동 하시자고. 장로님이 자기도 본인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그래서 어디서 들으셨냐? 그래서 가장 간첩은 가까이 있거든. 딸이 알려줬다고. 근데 그거 뜻을 딱 정했는데 여기저기서 여의도 쪽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 막 연락이 와요. 청년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 측에서 은혜 받았던 청년들 뜻을 정해요. 다시. 그때 시작할 겁니다. 새롭게. 근데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왜냐? 여러 가지 코로나 겹쳐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 역할을 해라.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집중을 해라. 우리 청년회 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현장에 날을 정하세요. 일주일 중에. 그리고 한 현장을 정하는 겁니다. 돌아다니지 말고 내 있는 현장. 그리고 그 현장을 파고드는 전도를 해요.
그게 뭐냐? 사람 계획표를 쓰는 겁니다. 그 사람 전도를 놓고 계속 써보세요. 도와줘야 될 내용 나와요. 그 사람 뒷조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도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양심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생활 성공도 관련돼 있어요. 불신자를 두고 이 사람을 도와야 될 얘기를 딱 적는 거예요. 근데 적을 때 이 사람은 뭐 귀신 들렸다, 뭐 이 사람 성질 들었다, 물론 적을 필요는 있겠지만 나는 그런 걸 적지 말고 이 사람의 장점도 적어요. 이 사람 도와야 될 내용도 적어요. 그러면 그걸 도울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그것만 했는데 전도는 당연한 거고 사회생활 응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의 때 할 수 있는 조금 다른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해라. 두 번째, 교회 살리는 집중을 해라. 세 번째, 현장 살리는 집중을 해라. 오늘부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길 바라고요. 2024년을 두고요.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기관에서도 정말 우리 기도하고 집중해서 마음을 담고 필요하면 갱신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널판지를 뒤집게 하시면 다시 널판지 덮어쓰려 하지 말고 진짜 그 안에 생명의 빛을 밝혀가지고 치유하시고 걸림돌 제거하고 2024년을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 모든 걸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보고 듣고 기도했던 것들을 넘어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에 나를 살리는 집중, 교회를 살리는 집중, 현장을 살리는 집중을 하게 하시고 든든한 교회의 허리가 되며 업의 현장에 필요한 자가 되고 흑암 가득한 세상에 복음의 해결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